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틀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참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등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제일 앞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겠죠.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가이든 군인이든 선지자이든 결국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세례 요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언가 강력한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일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메시아가 행한다고 예언된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두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한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핍박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니 우리들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면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각자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냐,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들으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나만의 닫힌 생각은 없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큐티를 나누는 요즘 나만의 갇혀있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